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닫힌 귀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은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오늘 주제를 섬김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이 겸손 없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섬김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걸 따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다루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기적인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에 가깝게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시대, 자기만을 위한 삶, 그래서 이런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기주의라는 게 좋은 것이 아닌 줄 아시죠? 개인주의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한다 하는 이런 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남이 어떻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만 좋으면 돼.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해? 이런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세상은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질되어 가는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 세상의 흐름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반대로만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야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신다면 참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만은 여전히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그저 상투적인 표현처럼 그렇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굉장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씻기시고 정말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유대 땅은요, 우리 퍼스처럼 되게 건조한 나라, 건조한 땅, 습기가 별로 없어요. 퍼석퍼석한 거의 모래 같은 흙이 사방천지에 깔려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집신을 신었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신발을 신었냐면 주로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 아시죠? 모릅니까? 집신보다 구멍이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들을 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집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온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집들은 전통처럼 그 집 문간에 물 항아리를 두고 바가지를 두고 그리고 수건을 그 옆에 항상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은 종이 있으니까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나 보통의 집들은 자기가 자기 발을 씻어야 되죠. 그리고 깨끗하게 한 후에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전날 저녁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 식사를 가지기 위하여 제자들과 한 집을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다락방에 그 집 주인이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집을 다 비워준 것 같아요.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어야 할까요? 문제입니다. 퀴즈입니다. 누가 씻어야 할까요? 집안 지가 씻어야 돼요. 자기 발 자기가 씻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발을 안 씻고 좀 보면 좀 그래요. 좀 청결하지는 못해. 아무도 발을 안 씻고 그냥 식탁에 앉았어.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식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중에 제자들이 12이나 되니까 이 중에 한 명쯤은 내 발을 씻겨주겠지. 그런데 아무도 한 명도 이때는 명이라고 쓰면 안 되고 몸이라고 써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참 가관인 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잘났느냐, 서로 그냥 이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 참 슬퍼슬렸습니다. 제가 스승이라도 슬퍼서 3년이나 이것들을 갖다가 거두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참 아무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지.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동이시고 메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장면을, 그런 상황에
여러분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네요. 우리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씻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대야를 뺐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누구 하나,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좀 체면 치레를 했지만 제자들이 염치도 없이 파렴치하게 그냥 예수님께 발을 쑥쑥 내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대화를 뺏는 제자가 없었어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확실히 수제자는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만 말렸었지. 그 누구도 성경에 보면 말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발이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옷을 다시 입으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13사람 중에 발이 더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세상에 저것들 발은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기분도 좋아졌는데 세상에 자기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의 발은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그럼에도 12명 중에 한 명도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사람. 제자 훈련을 3년이나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 이런 뭐 제자 훈련이 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돼요. 제자 훈련 받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자 훈련은 뭐 필요하냐고. 제자 훈련 뭐 졸업해도 제자대학 졸업해도 뭐 별로 뭐 달라지는 것도 없던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했는데 이 모양 이 꼴하지네. 우리가 뭐 그 9개월 해가지고 뭘 다른 게 아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꾸십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가지고 스승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일어나서 가고 싶겠죠? 아니면 큰 소리라도 화라도 한번 내고 싶겠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오늘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 줄 아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저것들 발만 깨끗해지고 어느 놈 하나 발 씻어주는 놈은 없고 보시고 참 한심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의미를 알겠냐? 몰라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 그랬지.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의 종이겠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 그랬지. 그럼 너희는 제자겠네. 너희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한 얘기대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불렀잖아.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너희가 종이고 내 제자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면 너희들도 발을 씻기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도대체? 이런 뉘앙스처럼 들리지요? 안 들립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말씀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삐치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소심하셔가지고 삐쳐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빠서 너희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주로서 먼저 본을 보였던, 그러니 너희를 또 내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여기까지. 여러분,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주인이 크지. 보낸 자가 큽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큽니까? 보낸 자가 크지. 그리고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불편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다, 주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가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나의 종이고 나의 제자라고 너 스스로 말하는 너희들이 당연히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선생이 발을 씻겨주는데 제자가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주인은 발을 씻겨주는데 종이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자가 스승보다 크다는 말이고 종이 주인보다 높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이것을 내가 본을 보였으니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한다. 세 번씩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시면 그럼 여러분은 나도 한다, 이렇게 크게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면 나도 참고, 예수님이 섬기면 나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니 나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가 부담스럽고 참 부담되는 이 말씀이에요. 왜 이토록 부담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결국은 겸손히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버클리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 시간에 겸손하셨다. 예수님은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그때에 더 낮아지셨다.
위해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밤에 아시고 이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뭔가를 아시고서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본을 보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뭘 아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아픔들, 눈물까지도 보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수모와 그런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이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신 그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낮아지셔서 섬기셨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때는 어떤 때냐면 우쭐하는 때입니다. 어깨에 힘들어가는 때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하고 내가 좀 다르다. 다르다. 이제는 무릎 꿇어라, 머리 숙여라 해도 될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그분은 더 나아지셔서 섬기셨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그때가 더 낮아질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귀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그때가 더 낮아질 때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 모렴치하고 그 진짜 정도 없고 진짜 인간적인 것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제자들의 발도 진심으로 이 시켜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우리도 겸손히 나아가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헤아리고 하는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발도 씻어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보기도 싫은, 꼴보기도 싫은 그런 참 이 염치 없는 사람들, 진짜 예의도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발도 얼마든지 씻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것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어떤 게 겸손이냐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교만하고 염치 없고 예의라고는 진짜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을 섬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진정 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너희가 진정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백양 공동체가 이런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이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조금도 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불충한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처럼 교만한 자의 발도, 염치 없는 자의 발도, 우리를 해치는 자의 발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강한 의지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백양로 공동체가 겸손히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